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 구약 387쪽. 사사기 14장 10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랫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이전 일 이전 일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고 만날까? 아니에요. 주님이 도리어 찾고 계시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새롭게 변화받는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중요한 단어는 친구 30명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요. 내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했는데 1대 30이에요. 결과는 못 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수수께끼 문제 보면 이거 잘 몰라요. 이거 답을 쉽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현대는요. 21세기 들어와서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다 증명하려고 해. 그러니까 과학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과학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관찰의 결과예요. 논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수치로 증명이 돼야 돼. 법칙이 있어야 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의 어떤 의미예요. 경험주의의 기초에서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결과들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그런 것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법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 그게 신비해요. 신비한 부분들은 특히 영적인 것이 그런데 이성 밖의 문제예요. 논리 밖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과학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살다 보면 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날마다 숫자 만지고 돈 만지다가 목회하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숫자 만지고 돈 만지는 것 답이 딱딱 떨어져요. 근데 목회는 답이 안 떨어져요. 사람 문제는요. 정답이 없어요. 또 목회는 세상 개념 갖고는 전혀 안 돼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꿈도 그렇죠. 특별히 예감,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징조. 갑자기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렸어.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났어. 뭐 이런 것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뭐 믿는 사람들 가끔 환상 보잖아요. 환상?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 과학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점점 인생은 과학보다는 신비한 부분이 많아요. 잘 안 돼요. 그걸 이해가 안 돼.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은 수수께끼 같아요. 쉽게 풀릴 수도 있지만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다. 뭐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수수께끼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결혼하고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요. 친구들이 못 풀어요. 또 이상한 것은 그걸 왜 기록했을까? 그게 무슨 뭐가 대단한가? 결혼식은 그 나라 민족마다 풍속이 다 다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 놀아. 우리 뭐 결혼하고 친구들 젊은이들 뭐 뒤풀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상금을 걸었어. 배옷 30벌, 겉옷 30벌.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옷이 없는 때라 이게 최하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수백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수께끼 치고는 내기가 커요. 상금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치면 30명이면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냥 놀이보다는 조금 과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삼손이 문제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우리는 알아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삼손이 바로 체험한 거 얘기한 거예요.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사자 몸에서 사자 죽으면 그냥 동물들이 다 잡아먹어요. 그 뼈만 남아. 거기서 벌이 자리를 잡고 꿀을 낸다? 그건 드문 일이에요. 그 사건 자체가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은 것 하며 사자 몸에서 꿀이 나온 거 하며 다 주님 하신 거예요. 아무튼 문제를 보면 고난이도 문제. 그냥 뭐 20곡에 해서 풀 정도가 아니에요. 30명이 오늘 보면 사흘이 되도록 못 풀었다 그랬어요. 30명이 3일 동안 못 풀었어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수수께끼 치면 어떻게 돼요? 돈 벌어내야 되잖아. 옷 줘야 되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식장 가서 술 먹고 노는데 낸 수수께끼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IQ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위임하고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 자연을 다스리죠. 아담이 힘이 세서 다스렸겠어요?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동물들을 다 다스려요. 이름도 짓죠. 동물들이 아담 앞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당시 받은 지혜는 상상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고 지혜 주셨는데 IQ 100, 129 정도 줬겠어요? IQ로 따지면?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시켰겠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죠. 어떻게? 이 지혜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있는 지혜 뺐죠. 도로 뺏어요. 걷어가요. 하나님이 영도 걷어갔는데 지혜 안 걷어갔겠어요? 지혜 뺐고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 돌고래보다 조금 똑똑하게. 사자, 곰보다 똑똑하게. 정도의 지혜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몇 년이에요? 6년, 12년, 16년 공부해. 일반적으로. 요즘 웬만하면 대학원 가죠. 19년이에요. 그래도 우리 뭐 많이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아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저 신학도요. 4년, 7년? 그거 갖고 영혼을 살린다고 목사를 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어불성설해요. 안 돼요. 거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타락한 이후의 지혜예요. 아담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아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년, 2, 3년이면 다 마스터해요. 거의 지금으로 볼 때 엄청난 천재 수준일 테니까. 예전에도 보면 뭐 초등학교 때 뭐 대학 가고 그런 천재들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지혜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휘어지고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지혜를 주님 다 빼앗아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보니까 똑똑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 개미 보는 것만도 못해요. 아 이놈들 이렇게 빙빙 돌아다녀. 그냥 똑바로 가지. 다 이렇게 왜 몰라. 답답하게.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나서 주님이 언어를 흩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왜 외국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흩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외국어가. 말이 안 통하게 주님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외국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외국어를 좀 잘한다. 그건 좀 특이한 경우야. 웬만하면 외국어가 습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삼손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삼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때 만화로 이렇게 성경 그리면 삼손은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 알통 크고, 그죠? 갑반하고, 우리부리하고, 그죠? 눈을 툭 튀어나오고, 힘만 세고, 머리는 돌대가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지혜하면 삼손도 안 빠져요. 왜냐? 수수께끼 내는데 30명이 3일 동안 못 푸는 문제를 낼 정도니까 삼손의 머리는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30명이 다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허접한 애들이었겠어요? 그 중에 똑똑한 친구도 있고, 우등생도 있고, 머리 좋은 친구도 있고, 수수께끼 왕도 있고, 뭐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30명인데. 그런데 결혼식 잔치 때 술 먹고 편히 음식 먹고 즐겨야 되는데 수수께끼 푸느라고 술도 못 먹고 침만 흘리고 머리 짜고 있게 삼손이 만든 거예요. 삼손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술판에서 내기한 수수께끼를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기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삼손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우리 그냥 삼손 쭉 읽었어요. 삼손과 들릴라. 그럼 끝나잖아. 이게 뭐 내용이 엄청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내용 기록했다? 전혀 아니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성경에서 예수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삼손의 수수께끼를 이 친구들 왜 못 풀었을까? 삼손 이 사자 죽인 거, 사자 몸에서 꿀 나온 거 다 주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성으로 논리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풀 수 없어요. 우리도 이런 수수께끼 내면 풀겠어요? 못 풀지. 예수님은 이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머리를 쥐어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논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세오경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인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뭐에 대한 기록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에 다 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예. 삼손의 친구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못 푼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모세오경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수수께끼 같이 못 풀었어요. 못 봤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지금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다 유학파들이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랍비 자녀들은 다 유학을 보내요. 그리스 로마로.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국 대형교회는 다 유학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유학파들. 거의 인본주의예요. 1900년 초기 이후에는 거의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랍비들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다 나에 대한 증거고 모세가 나에 대한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나오거든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에서 얘기한 거예요. 신학은요, 열심히 파면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머리쥐어 짜도 몰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대학 입학하고. 베스트셀러니까. 읽어봤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예수 안 믿는데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기억이 남겠어요?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수수께끼와 같이 전혀 풀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지혜로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삼선의 수수께끼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신 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밀, 계시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밀이 있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신비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신비래. 에베소서에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비밀이냐? 왜 계시냐? 왜 비밀의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인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이해가 돼요? 삼일체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 생각으로 지혜로 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1%도 모를 거예요, 제가. 1% 모를 거예요. 거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이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해했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놈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본체가 같대. 동등이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개념,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거든.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알아보겠다? 알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그냥 좀 신비에 쌓인, 베일에 감추어진, 우리 유명한 가수들, 탤런트들은 거의 안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제 우리 저번에 동생 그 동네 가수 누군지 모르겠네. 유명한 가수인데 누구? 조성모? 하긴 몰라. 근데 조성모 그 집이래.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저게 그 가수 집이래.
또 뭐 연사마 누구죠? 배영준? 이런 사람 잘 모르잖아.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베일에 감춰진 신비로운 다고 여겨지는 유명 탤런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말 들으면 어떻게? 화를 내는 거지. 엄청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다 지옥 갔잖아요. 예수 모르고. 엄청난 사람들이야.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 몰라요. 모조리 지옥 갔다고 봐야 돼.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알고 예수 믿었다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대강이라도 뭐 알겠어요? 거의 몰라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는 모든 것은 비밀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체험해서, 체득해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를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은 누가 풀 수 있어요? 주님만 푸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 우리 몰라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기 전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누가 풀으셔야 돼? 예수님만이 풀 수 있어요. 신적인 존재만이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날고 뛰는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1천독, 2천독 하거든.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오해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오는 게 정말 당이라고. 우리 99.9%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오경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나타나는 현상들만 믿은 거예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그야말로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나에 대한 증거다 얘기하니까 비웃죠. 저 새빨간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9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오경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놈이야? 어디서 왔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모세오경에 예수에 대한 내용 전혀 없어. 요즘 편으로 없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증거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너 같은 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읽기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나? 사람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전혀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저거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죠. 저놈은 죽을 죄를 진 놈이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성경을 어떻게 해주셨나? 오셔서 다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이 풀리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 창세기는 뭐예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항상 무슨 얘기예요? 창조와 타락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조, 타락. 타락하면 범죄죠. 주님의 구원.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죄로부터 구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가? 날개로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했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의 속죄잖아요. 다 예표니까 피해 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고 신명기는 뭐예요? 새롭게 주는 계명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신명기에 보면요. 말씀을 주는 이유가 계명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오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게 예수님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냥 알아요? 읽으니까 착착착 이해가 되고 뭐가 와닿아? 거의 몰라요, 우리. 모르는데 알려고 쥐어 짜는 거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설교하면서 설교 듣고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본문이면 본문 놓고 최하 몇 시간은 보잖아요. 이것저것 파고 그래서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돼요. 성경 우리 읽어도 몰라요. 또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라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30명이 못 푸는 것처럼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신적 지혜가 아니면 성경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신적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파도 몰라요. 파면 어떻게 돼? 사람 생각으로 파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찾거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당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나오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어. 왜 도망갔냐?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왜 죽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날 때 그건 당연히 모르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부활 영화 봤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했어요. 믿어? 안 믿어요. 그래도 정확한 건 그분은 죽었어.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럼 우리 교회 떠나잖아. 복 준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복은커녕 되는 일이 없네. 우리 교회 떠나기 십장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 복 받으러 왔거든. 좋은 차, 좋은 집 생기는 줄 알고 왔는데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되는 게 없거든. 교회 떠나죠.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못 만났는데. 엠마 두 제자가 그거예요. 예수를 몰랐거든. 그래서 주님이 쫓아가서 설명해 주죠. 그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음이 없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죽는 거 당연해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당연히 있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나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서 부활했거든. 죽는 이유가 뭐냐?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구약을 풀어주신 거야. 그땐 당연히 신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야. 엠마 두 제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모르면 오늘 엠마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쫓아와서 풀어주셨잖아요. 성경 자세히 봐.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지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엠마의 두 제자가 도망가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만났거든. 예수를 알았거든.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 세상 왜 오셨나? 모든 비밀 다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날고 뛰는 서기관들이라도 다 지옥 가요. 그들 성경 다 외웁니다. 거의 다 외워요. 우리나라에도 성경 외우는 분들 꽤 있죠. 애양원에. 저 청년 때 갔을 때 그때 몇십 분 계셨어요. 여기는 구약 외우는 분, 신약 외우는 분, 신구약 다 외우는 분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분 다 맹인이에요. 나병 환자. 어떻게 외워요? 듣고 외웠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비밀이 그거였어요. 듣는 거였어요. 애양원 가면요.
그분들 다 나병 환자인데 천국 같아. 다 웃어. 다 눈, 코, 귀 없어요. 손 다 이래. 다 이래. 근데 항상 웃어. 천국에. 그런데 더럽고 죄 많은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삶이 풀렸어.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심판하신대. 예수 안 받아들이면 심판한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설명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오늘 수수께끼를 푸냐 못 푸느냐는 지혜예요. 지혜. 제가 지금 쭉 설명했잖아요. 인간 지혜냐? 주님의 지혜냐? 인간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살 것이냐? 주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답이에요. 인간 지혜는 지혜도 아니에요. 자, 아담 설명했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저와의 IQ 얼마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문제를 다 없앨 수 있어요. 신적 지혜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풀려고 해요? 우리 머리로 풀려고 낑낑매요. 전전긍긍. 못 풀어요. 푸는 문제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보다 커요. 예수님의 지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못 푸는 수수께끼가 없어요. 사람들은 절절매지만. 오늘 30명이 무엇을 못 푸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요, 상상 초월해요.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통해서 나와요. 잠언 보면 나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예요. 앞으로 잠언 보실 때 지혜 얻으려고 보지 마세요. 잠언의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목적어가 예수님이에요. 지혜, 나, 예수를 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머리만 아파요. 결국 못해요, 우리. 그래서 타락 후에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 대부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쭉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도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 낮은 IQ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살려고 바등바등 애쓴 거예요. 근데 결국 지옥 가잖아요. 예수 못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로 신구약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이 아예 없어요. 지옥 가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그런 거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저거 멍청이 같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권사 됐대, 집사 됐대 좀 달라 보여. 실제 말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권사는 그 생각해. 집에 갔다 와서 나 여보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그때 공부 잘하는 애 있었거든. 오늘 보니까 걔가 멍청이 같아.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웃기고 있어 한마디로. 웃겨 보니까 어린애 수준이야. 그렇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물론 힘도 세죠. 머리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런데 주님이 삼손에게 힘만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야? 엄청난 좋은 머리를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야. 시적 지혜를 조금 준 거죠. 많이 받았겠어요? 조금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30명이 못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삼손에 대해서? 삼손 이놈이 힘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 엄청 좋네. 그러는 거예요. 힘만 세고 얘가 멍청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삼손이 수수께끼 내자 그러면 절대 하지 말자. 30명이 그러고 있어요. 아무래도 못 푸니까 차라리 삼손하고 팔씨름 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30명이 달라붙으면 이겼을 텐데 30명의 삼손의 머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지혜를 준 거죠. 그 당시에 삼손이 누구랑 수수께끼 하자 그럼 하겠어요? 다 안 해. 삼손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표상이 누구야?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도 주고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조금 주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 살수록 점점점 자신이 있어져요? 더 과학이 중요해? 아니죠. 살면 살수록 겸손해져요.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수수께끼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되잖아요. 자, 목회해보니까 월급쟁이는 거저하는 거예요. 거저. 세상 차리는 거저예요. 목회는요 훨씬 어려워. 이거는요 세상은 일하면 되고 사람 관계하면 되고 돈 왔다 갔다 잘하면 되잖아. 목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 생각으로 안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결혼했죠. 좋아서 결혼했어.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남편 아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 일단 남자 여자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을 모르고 남편을 모르겠어. 에?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우리가 알아요?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자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업 생각대로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 앞에 놓인 수수께끼 풀다가 그냥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과학과 이성과 상식에서 갈등하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푸는 수수께끼를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물론 인내 기간도 주지만 내가 하면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수수께끼 같은 거 풀게 해주시고 답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고 머리 쥐어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시거든. 자식이 속을 썩인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 엄마 기도 이기는 자식 없다. 알려주시고.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알려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 내 자식 돌아온다. 알려주시고. 소망 주시잖아요. 남편 요주부동이야. 기도하면 주님 알려주시잖아요. 내 남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손본다. 내가 돌아오게 한다. 물질 없어요. 고생하면 다 내가 준다. 풍족하게 채워줄 거다. 주님 다 일러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 생각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 내 수수께끼 내가 못 풀잖아요. 모충이 머리 못 깎는 듯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련하고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수수께끼가 어떤 이제 그 포인트인데 지혜가 핵심 단어예요. 지혜야, 지혜. 지혜를 주면 풀고 지혜가 있으면 풀고 지혜를 안 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의 신비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은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상식적인 것밖에 못해요. 신비한 거, 영적인 거 전혀 못해요.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예수님에 관한 것은 성경은 내 지혜로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더워서 폭염했잖아요. 그 태풍 와가지고 한반도 관통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또 홍수가 왔잖아. 홍수 왔다가 폭염 왔는데 너무 또 덥다 가니까 태풍이 왔잖아.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런 거. 한반도 관통한 것은 관측소 생긴 일에 최초래. 대부분 중국 치거나 일본 치고 오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게 중요해요? 지혜로운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삼손 예수의 영이 다 했다 그랬잖아. 여호와 영이. 주님이 지혜 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IQ가 얼마나 좋냐. 돈이 얼마나 많고 부모가 뭐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만 충분히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하잖아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논술 잘하던 사람이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공부 못했어요. 논술 못했어. 머리가 아두네. 우리가 비참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내가 풀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수수께끼를 내 생각과 이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로 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좋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못 가서 우리가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못 가서 가슴이 아파?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학교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 믿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잠언 읽으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예요.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얘기한 걸 처음 하는데 성경을 놓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뭔가?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주어 성경적 인물에게 어떻게 역사했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하시면 돼.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등장인물 적용하고 우리한테 적용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못 찾고 예수 안 보이면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주님 우리 함께하는 삶이잖아.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삶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예수 믿을 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너무 장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볼 때 정말 귀한 분들이야. 성경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 읽어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지혜 찾으려고 보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삼손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 삼손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주님 역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윗은 다윗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주님이 다 해주셔요. 주님은 그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계시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를 만나면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날마다 베드로처럼 살고 다윗처럼 되어 안 되지. 내가 행할 수 있어요? 행할 힘이 없지. 주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않고 삼손처럼 하려고 했고 바울처럼 하려고 했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기록했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적었어. 내가 기록한 거 읽으면 너희도 예수를 만날 거래. 예수를 알게 될 거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세요. 먼저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삼손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나한테도 하실 거예요. 아, 삼손이 대대는 훌륭한 사람이네. 믿음이 좋네. 머리가 똑똑했구나. 삼손이니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 못했다. IQ가 낮다. 저도 우리 집에서 가장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아버님한테. 머리 나쁘다. 그 말은 안 들었지만 비유로 느낌 알잖아요. 공부 가장 못했으니까. 머리가 가장 나빴어요. 좀 억울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워낙 형제들이 똑똑해서. 근데 나중에 그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태제 믿는다 그랬어. 머리 가장 나쁜데. 예수 믿으니까. 머리 좋으려고, 지혜롭게 되려고, 영양제 먹고, 좋은 거 골라 먹어도 그게 그거예요. 지옥 가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까? 예수를 찾을까를 애쓰세요. 그럼 주님이 다 해주셔요, 주님이. 자, 우리 성도들 정말 귀히 여긴다 그랬죠?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안 읽는데 제가 이런 설교하면 알아듣겠어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현재 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대하셔도 돼.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왕 중에 왕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신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노후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돈 많은 거 없어요. 어차피 머리도 안 좋아. 몸도 건강하지 않아. 괜찮아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년이 정말 가을 단풍 같고 여름에 정말 힘있게 떨어지는 폭포수 같이 힘있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삶이 비참한 삶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희들 절대 허접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 최고 만들고 싶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수 찾고 예수님의 지혜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이 손 꽉 잡아주고 동행하세요. 우리를 최고로 만들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목회하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이잖아. 그죠? 진짜잖아. 저도 진짜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왜 못 풀었는지 지혜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우리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말씀은 우리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머리 쥐어짜고 파고 연구하고 알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삼손에게 지혜를 주셔서 30명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게 한 것 같이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많이 읽게 해주시고 특별히 소리내어 성경 읽음으로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